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보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윗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빌린 것의 이자를 더 이상 받지 말고 또 이미 받은 것 중에서도 100분의 1, 그 원이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같은 민족에게,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말씀에 의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말을 듣는 자들, 돈을 빌려주었던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100분의 1 돌려보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더 이상 어떤 이자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왜요?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른 문제라면 다른 문제도
순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사람들은 돈이 걸렸을 때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손해보는 거거든요. 내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벽이 완공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세상의 처세질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내 것을 기꺼이 나눠주고요, 기꺼이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요, 내 것만을 움켜쥐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차리고요, 움켜쥐고요,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섬김과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종보다는요, 반발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나요? 그 순종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렇게 많은 말씀을 증거함에도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요,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기며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해도요, 내 곁에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못 본 척하고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해도요,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요, 자기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잘 모이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잘 모이는데,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는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어지면서 모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고요, 순종을 요구해도요, 그 순종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는 모습들이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길을 보여주셨는데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져도요, 그 말씀을 이제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어려운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믿음은 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외쳤던 유대 방백들처럼, 유다의 민장들처럼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요 넘치게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그러니까 맹세를 시킨 겁니다. 여기에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구두계약인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예배당 가운데 이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순종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 앞에서 맹세를 시킨 거죠. 구두 계약을 뭐로 바꾼 거예요? 서면 계약.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마음은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 귀한 마음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을 불러서 그 앞에서 맹세하자. 그래야지 너희도 그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에게 복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행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복된 삶을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맹세한 것, 그들이 말한 것들, 약속한 것들, 순종하기로 다짐한 것들을 맹세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고자 그 마음을 갖습니다. 전혀 내가 순종하지 않아야지. 성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모두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어지지 않고요. 실천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오늘 이 방백들이요. 민장들이 우리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공포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짐하는 모습들이죠. 그것은 이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순종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노력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 이런 모습으로 순종할 거야.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또 목회자들 앞에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다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지킨 내가 마음속으로 한 그 순종의 모습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은퇴할 때 내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공증까지 받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은퇴할 때 교회가 해달라는 것 이것은 어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들 미리 약속된 것들이죠. 근데 어차피 약속되어진 건데 왜 공증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이가 더 들면 더 욕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내지 않도록 제가 미리 공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공증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올가맬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공회 앞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확률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장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내가 마음을 실제로, 순종의 마음을 실제로 만들어 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제 낮에 너무나 더웠는데 온열 질환으로 힘들어하시, 또 기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몽골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또 곧 있을 단기 선교가 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